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거듭나야 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는데 영적 갈망도 있고 또 유대인의 선생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아직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을 보고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또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찾아올 수 없고 밤에 은밀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 갈망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시고 그가 영적 갈망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놀랍게 여기면서 아니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지? 그가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이 뭘까? 학자들이 수도 없이 논의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은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명확한 성령을 우리가 알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은 육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것은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생명이죠.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문맥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생명은 그걸 헬라어로 비오스라 하고 영적인 생명은 조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게 구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진 이 몸이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체는 이 육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 사는 거 전부인 것처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치 개한 눈이 열린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육적인 생명이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 같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사실 두 가지 생명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명,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적인 생명도 갖고 있고 또한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겉사람 육적인 생명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가 병들고 쇠락해 가도 그것만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은 쇠락해 가도 우리 영적인 생명은 생명을 이제 얻게 될 날, 온전히 펼치고 경험할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 소망이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육적인 생명만 갖고 사는 사람과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런 육적 생명에 대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 생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람의 신비성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분명히 실지 않은데 이게 바람이 어딨냐고 내놓으라고 하면 이제 이게 참 내놓기는 어렵죠. 바람 실지 않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그 바람 자체를 볼 수 없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그 바람은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현판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판이 날아가는 것은 바람의 존재가 지나가면서 그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강한 현상을 일으키니까 현판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바람이 때로는 이게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언덕에 앉아 있으면 송글송글 맺힌 우리의 이마에 땀이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 그걸 아는데 그 성령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라 하면 그래서 참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인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는 성령으로 태어나니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들의 이 선생,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냐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말씀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걸 문자적으로만 읽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사실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내들은 공회의 그런 대표자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랍비로부터 구약 성경을 잘 배우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니고데모는 성경을 읽고 알아도 문자적으로 그것을 자꾸 해석하고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그는 아직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한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라고 하시면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그 단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들리게 될 텐데 이것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길을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심판하시고 불병을 보내서 이렇게 불신앙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이렇게 물려 죽게 하는데 거기서 모세가 다시 막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자 그러면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마다 높이 들려있는 놋뱀을 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리고 실제 살아났던 그 사건들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 땅에서 진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죽음을 맡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는 본문에 그 부분이 더 자세히 나오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세상을 살 때요, 이 세상은 과학주의 어떤 그런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육적인 눈, 관찰 가능한 것, 또 경험적으로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가는 과학주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깨달음을 주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히 성령님의 일하심은 육적인 인간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정상인이 사문을 보고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뭐냐면 보는 감각 자체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시각 장애인이 이게 보는 감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에게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일하심이 육적인 인간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는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걸 말씀했죠. 두 번째는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된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감사하게 된 거죠. 어떻게 크리스찬 우리가 중생하고 또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땅에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헬라어 거듭난다는 말의 표현이 다시라는 것과 위로부터.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각주에 거듭난다고 하는 위에 보면 3번이라는 표시 있어요. 저 밑에 보시면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3절에 여러분 3절에 보면 3번이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며 할 때 그 거듭난다는 3이라고 써졌죠? 여러분 성경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럼 저 밑에 보면 3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3번에 또는 위에서라는 말이죠. 위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인간이 거듭나는 데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도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 딱 한마디 진짜 말씀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인간이 거듭난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학자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는데, 성령이 먼저 와서 역사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믿음의 그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명확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한 자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 이런 것은 성경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 생명을 얻는 이것은 성령이 먼저 하시고
우리가 구주이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인지, 선후가 있어서 일어난 것인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었을까? 딱 두 가지 증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주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것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두 가지 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죄 가운데 멸망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가능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소망 없는 나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 가운데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약함이 많사오니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